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생각하다 세 번째 시간, 유다를 짓밟는 제국 바벨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꼭 어떻게 정치학과 강의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좀 새겨 들으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멘이 한마디도 없어도 우리 안에 쫙 타고 흐르는 말씀의 줄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줄기. 그 믿음의 줄기를 다 깨달을 때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또 든든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죠. TV에 보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포성줄에 묶여 차에서 내립니다. 검찰청인지 법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 계란도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것도 인간이라고 재판을 하느냐고, 죽여라고.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뭘 재판을 해, 빨리 사형을 시키라고 막 이렇게 분노하며 막 외치더라고요. 뉴스에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심리학적 표현으로 불편한 공감이라고 합디다. 사람을 죽여라, 저놈 저거 죽여라, 이건 불편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불편해. 그러나 공감이 돼. 참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여러분,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못된 나라, 저런 못된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냐고. 비슷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힘을 키워서 제국적인 행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국적인 행보라는 말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한 나라를 자꾸 괴롭히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제국적인 행보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이런 짓도 또 못해. 그러니까 더 밉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를 침략하여 멸망을 시키죠. 여러분, 지난 시간 예레미야 52장 참 가슴 아픔으로 들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다 잿더미로 불태워버려요. 성을 다 무너뜨려 황폐화시킵니다.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어라. 살 수 없을 도시를 만들어버렸어요. 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일제처럼 징용에 또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재판도 없이 처형을 했어요. 바벨론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탈을 하죠. 일제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하듯이 바벨론도 진귀한 보물들을 약탈을 하는데 성전의 기물들을 다 약탈을 합니다. 믿음의 상징인 두 녹기둥을 뜯어가 버려요. 이런 것들을 만행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 만행의 만자는요, 오랑캐 만자입니다. 오랑캐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오랑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랑캐의 반대가 뭐냐?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조금만 생각할 줄 알면 그런 짓을 못해. 그런 생각이 없이 이런 짓을 하는 것, 그게 만행이야. 오랑캐예요. 성도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잘 공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이 겪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가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그 만행이.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해보죠. 하나님은 왜 그런 나라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진작 하나님이 손을 좀 쓰시면 짓밟힐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제국을 그냥 놔두실까요? 그냥 놔두실까요? 이것이
나라를 빼앗긴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궁극적인 질문이죠. 하나님, 왜 못된 제국이 약한 나라를 짓밟도록 가만히 계시냐고. 가만히 계시냐고. 사실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왜 자꾸 짓밟으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요,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본 것을 똑같이 본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여기 그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어부에 비유를 한 거예요. 어부가 그물을 막 가져오죠. 그물 속에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 고기가 주변 나라하고 주변 국가 백성들이야.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또 계속해서 또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그 그물에 걸린 고기를 무자비하게 대가리를 따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아주 무자비한 어부, 바벨론에 그렇게 비유해요. 그런데 하박국이 마지막에,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짓밟고 이런 짓을 하는 게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그 못된 나라를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박국이 어쩌면 참 우리 대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니 고맙긴 고마워요. 하나님 왜 그런 나라를 그냥 두시냐고. 하나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이게 하나님 생각에도 옳게 보이시냐고.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이 신앙의 어떤 영적인 회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악한 나라를 그냥 두시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털어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고 털어놓는 것, 그는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제국이라 부릅니다. 일제 36년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그 일제라는 말도 일본 제국주의 준말이죠. 제국이에요. 일본 제국을 줄여서 일제라고 합니다. 바벨론도 제국이고 일본도 제국주의를 추구하던 나라였죠. 여러분,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만히 있는 나라를 제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를 정복하여 더 큰 나라를 건설하려는 경향.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사적으로 침공합니다. 경제적으로 침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짓을 더 크게 불리려는 경향, 이걸 제국주의라 하고, 이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를 제국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국은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침략입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가 뻥튀기가 아니잖아. 가만히 있어서 튀겨지는 나라가 아니잖아. 침략을 해야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침략을 해서 영토를 빼앗고 나라를 빼앗아야 내 덩치가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가 무서운 이유가 반드시 약한 나라를 침략하게 돼 있어요. 바벨론도 그러한 의미에서 분명한 제국이었죠. 침략하여 힘을 키웠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바벨론은 숫사자 같고 주변의 나라는 한 마리 토끼 같아요. 이거는 막 한입거리도 안 돼. 여러분, 유다만 삼킨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삼킵니다. 그게 제국이에요. 힘이 센 거죠. 예레미야 50장 15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요새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요새야. 세상에 아무도 저 나라를 깰 수 없다는 느낌.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30절에 보면 바벨론의 군사를 용사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군사는 그야말로 창 들고 있는 군인이지.
그런데 바벨론의 군사를 왜 용사라느냐? 이 용사라는 히브리 말은 깁보르예요. 깁보르는 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군인은 그냥 군인이 아니라 깁보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사예요. 이 용사들이 다 제국에 다 모여 있으니 그 나라 자체가 요새인 겁니다. 아무도 못 당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철퇴라고 비유를 합니다. 철퇴. 큰 쇠뭉치로 된 무기 있죠. 사람의 머리를 때리면 머리가 탁 갈라져 버리고 대문을 때리면 대문이 부서져 버리는 바벨론을 철퇴라 했어요. 힘이 센 거죠.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매 구절 이 바벨론이라는 철퇴가 분쇄했다. 이 분쇄라는 히브리 말은 나파츠, 깨트리다는 뜻이에요. 이런 바벨론은 철퇴가 되어서 다 깨어부숩니다. 주변 나라를 깨어부수고 사람을 깨어부수고 그들의 체제를 깨어부수고 철퇴였어요. 심지어 22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지. 네가 바벨론이 철퇴죠. 바벨론이란 철퇴가 뭐까지 깨어부수는가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나파츠 깨어부수고 할아버지 노인도 안 봐줘요. 노년과 갓난아이 안 봐줘요. 노년과 유년을 나파치 깨어부수고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 잔인합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잔인한 짓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철퇴 바벨론 제국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리치면 그냥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제가 내려치면 우리는 그냥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36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이 제국이라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51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여기까지 잠깐 보세요. 철퇴는 무력적인 힘이에요. 금잔은 보세요. 금잔은 경제적인 힘이에요. 바벨론을 금잔에 비유하는데 전체가 금이야. 철퇴는 무력, 금잔은 경제. 과연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무력에 당할 자가 없고 경제에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철퇴입니다. 힘이 셉니다. 금잔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잔 바벨론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취했대요. 그러니까 금잔 속에 있는 포도주를 마신 거죠. 목사님 그거 안 마시면 되지.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힘 있는 나라에 붙어 그 잔에 입이라도 안 되면 살 길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고상하게 민족 자결 우리끼리.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지금 이 세계의 제국이라 불려지는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금잔에 입을 대라 합니다. 우리 편이 되라는 거예요. 적어도 포도주를 같이 마시고 같이 취하는 척이라도 해야 뭐를 줘.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제국이 존재하죠. 약소국은 그 서름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안이 꼽고 더러운 세상이지만 이 금잔에 입을 안 대고 네가 이 포도주를 안 마시면 너는 끝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지혜롭게 살 길이 뭔가?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국은 그 금잔을 키우기 위해서 또다시 침략하고 또다시 약탈하죠.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일제입니다. 사실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은 36년 동안 삼켰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만 괴롭힌 게 아닙니다. 중국, 필리핀, 미얀마, 동남아, 태평양의 섬나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제는 삼키다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삼키지 못하고 배 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하고 성경에도 있고 오늘날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못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짓밟도록 놔두시는가? 여러분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이런 못된 제국들을 약한 나라를 짓밟고 약탈하고 빼앗고 이렇도록 놔두시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쇼팽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쇼팽은 피아노에 대해서 대가입니다. 피아노 곡을 많이 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쇼팽이 쓴 피아노 연습곡 가운데 혁명이라는 부제가 붙여진 연습곡이 있습니다. 쇼팽이 붙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붙였는데, 여러분, 시리즈 남바가 있는데 이 피아노 연습곡은 그 부제가 혁명이에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1831년 쇼팽이 이 곡을 작곡을 했어요. 이 곡을 작곡을 해서 프랑스 파리에 옵니다. 파리의 리스트에게 이 곡을 헌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피아노 곡을 만들었으면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 선물로 줍니다. 내가 이거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831년 이 곡을 작곡해서 리스트에게 주기 위해서 파리로 오는데, 오는 과정에 조국 폴란드에서 비보가 날아들어요. 러시아 제국이 조국 폴란드를 침공을 한 겁니다. 사정없이 폴란드 바르샤바가 짓밟힌 거예요. 여러분, 폴란드 사람 쇼팽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큰 나라가 자기 조국을 짓밟은 거야. 그 울분과 격정, 이런 것들이 표현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그 피아노 연습곡을 혁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쇼팽이 울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계십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많이 던졌던 질문이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러시아 편이십니까? 울면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못된 바벨론 편이고 못된 일본 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착한 나의 조국 폴란드 편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침공한 러시아 편입니까? 라고 울었어요. 여러분, 쇼팽의 이 질문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 편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편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우리나라 편이야, 방심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나라의 편도 아닙니다. 단순히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대로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다, 누구 편도 아니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편이 아니라 초월에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나라와 민족이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나라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늘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은 단락이 두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을 내가 반드시 손보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단락 15절, 여러분, 손을 보시면 되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시죠. 여러분, 15절을 보면요, 세 개가 세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아무데나 그냥 욱욱 저지르는 능력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세트, 땅, 세계, 하늘들. 땅, 세계, 하늘들. 여러분, 이 세계 위에 인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세계 위에 개인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 세트, 하나님은 지으셨고 세우셨고 펴셨다. 이것은 바로 일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절의 결론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창조하신 뒤에 땅과 세계와 하늘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지으셨고 세우시고, 여러분, 나무도 세우는 거고 산도 세우는 거고 나라도 세우는 거예요. 나무도 무너뜨리고 산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들을 만드셨다. 여러분, 졸지의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하늘이지 어떻게 하늘들입니까? 그게 성경의 우주관이에요. 성경에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경에는 하늘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 자연의 하늘이죠.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가는 자연의 하늘. 우리는 그 자연의 하늘을 바라보며 힐링을 얻습니다. 참 좋다. 두 번째 하늘은 은혜의 하늘입니다. 은혜의 하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곳. 여러분, 이 은혜의 하늘이 바로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하늘이죠.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거야. 그 하늘은 바로 은혜의 하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하늘, 내가 가기를 소망하는 하늘. 세 번째 하늘은 영광의 하늘이에요. 이 영광의 하늘은 영광의 하나님이 보좌를 펴시고 다스리시는 하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이시니 이 하늘의 보좌를 펴시고 다스리시죠. 통치하시죠. 땅을 통치하시고 세계, 그 세계 위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이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고, 여러분, 영광의 하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늘입니다. 자, 보세요. 은혜의 하늘은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늘. 영광의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이 북극성 어디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초월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영광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누구 편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당신의 통치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자연의 하늘, 참 좋다. 가을 하늘, 저 구름바, 은혜의 하늘,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하늘, 예수 계신 그곳에 들어가야지. 영광의 하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하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초월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통치하신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은 이렇게 훌륭하게 고백을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땅이 하나님을 못 가두어요. 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때는 참 착했습니다.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시며 광대하신 분이심을 솔로몬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우리 눈에 탁 들어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땅도 용납하지 못하고 하늘도 용납하지 못하고 이 성전도 용납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용납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쿨이에요. 여러분, 쿨이라는 첫 번째 뜻이 뭐냐? 담다. 땅도 하나님을 담지 못해. 하나님이 크신 분이야.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지 못해.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야. 이 성전도 하나님을 담지 못해.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야. 또 한 가지 이 쿨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준비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해봅시다. 역사를 요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힘이 세워지고 어떤 나라가 약해지고 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침 식사입니다. 하나님이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쿨하지 못한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요리하시는데 인간이 주님 제가 좀 도와줄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감자, 어떤 양파, 어떤 도움 없이도 하나님 당신이 아침 식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요리를 해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말은 괜시리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분.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우리 머리에도 온 땅도 하늘도 담을 수 없는 이런 분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처를 입었지만 현재와 미래를 달리 삽니다.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하기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제의 36년 만행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제 36년의 고통은 기억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죠. 아프기 위해서 기억한 게 아니라 기억을 함으로 대비하고 기억을 함으로 준비하고 각오를 하는 거죠. 기억의 눈. 역사를 잊은 사람은 나라는 내일이 없다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36년의 일제 만행을 기억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동시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국민으로서는 기억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 다시 말하면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당신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요리 좀 도와드릴게요. 담을 수 없다 했죠? 담을 수 없다 했죠? 필요가 없다 했죠? 주님이 당신의 목적과 뜻하심대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요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어느 나라의 편도 아니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요리하신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보면 잡아먹힌 유다도 초월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잡아먹은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잡아먹힌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잡아먹은 일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왜? 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바벨론이죠.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다. 네가 나라들을 깨어 부숴라.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탁 들어오는 말, 바벨론은 철퇴인데 우리 눈에 탁 꽂히는 말이 있죠. 바벨론이 철퇴인데 누구의 철퇴요? 하나님의 철퇴, 하나님의 연장이에요. 할렐루야. 제국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은 어느 나라 편입니까? 피눈물을 흘리지만 보세요,
천하의 제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철퇴야. 하나님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13절, 아까 금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무력으로 말하면 철퇴고 경제로 말하면 금잔이에요. 부여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51장 13절에도 보면 바벨론이 금잔인데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금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그냥 금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금잔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연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다루신 거죠. 왜? 유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철퇴를 가지고 때리신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설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잔을 가지고 확 부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철퇴라 한들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금잔이라 한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훗날 바벨론도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하세요. 그게 50장 51장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하실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잔인함. 여러분, 제국은요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여러 가지 죄의 핵심이 뭐냐? 잔인이요. 잔인. 일단은 나라를 빼앗으려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 잔인함. 그리고 바벨론의 교만, 하나님이 치시겠다. 여러분, 개인적인 교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국가적인 교만도 싫어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걱정이 되지요. 옛날에 없이 살 때는 밥 걱정을 했고 그래도 국민들이 겸손하고 순진했는데, 여러분, 저는 무서운 게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국가적인 교만은요 망하는 길 말고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을 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50장 23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세계의 망치. 바벨론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온 세계 제1등 망치야. 이 망치로 때리면 다 치는 거예요. 이 망치로 때리면 두개골이 파열이 되고 이 망치로 때리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온 세상의 망치. 망치 무섭다. 바벨론 별명이 온 세상 망치야. 세계 1등 망치야.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등 망치 같은 센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망치를 꺾어버리시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늘의 그 보좌를 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계 1등 망치라 할지라도 꺾어버리는, 꺾이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패망을 하고 일제가 그렇게 패망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제국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제1등 망치도 하나님을 깨트릴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망치를 꺾어버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성전은 불탔지만 하나님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 어떤 누구의 간섭 없이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뜻대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요 계속 하는 말이 이 세상이 참 지겹다. 여러분, 지겹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반복이 되거든요. 일출도 처음 보면 와 하지만 매일 일출이야. 일몰도 매일이야.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접근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의 눈에 세상이 참 너무 힘들다. 그 이유가 세상의 모든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역사도 반복된다고 했어요. 역사가 많이 흘렀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00년 전 일, 200년 전 일, 100년 전 일, 역할은, 배우는 바뀌었어요.
배우는 바뀌었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역사는 리메이크된 영화와 같다. 그 배우는 죽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배우가 등장이 돼서 리메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다. 러시아 보세요. 레닌, 스탈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푸틴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중국 보세요. 마오쩌둥,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변화되었습니까? 마오쩌둥은 죽었지만 새로운 배우 시진핑이 여전히, 일본 보세요. 북한 보세요. 우리는 김일성이 죽으면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았어요. 김정일, 김정은. 옛날 배우는 죽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다른 배우가 리메이크된 역사를 우리나라 주변에 펼쳐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험한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표현이지만 북쪽을 보세요. 우리 위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 어떻게 보면요, 제국이 되려고 환장한 나라들이 우리의 북쪽과 우리의 남쪽에 있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말했죠. 이 세상에 지리적으로 보면 제일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폴란드라고. 폴란드는 오른쪽이 러시아고 왼쪽이 독일이에요. 오른쪽에서 터지고 왼쪽에 터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태평양을 진출하려는 위의 제국들,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밑에 섬나라 제국, 언제나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떼서 달나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우리 내부의 이 분열과 갈등들. 여러분, 나라는요, 밖에서 날아오는 포탄이 터져서 죽는 나라도 있지만 배 속에서 굶어 스스로 터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쇼팽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편입니까? 울며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편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의 편도 아니시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이 땅,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신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어느 나라의 편도 아니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으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어떤 나라의 편도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나라,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어느 나라의 편도 아니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한결같은 말씀,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편도 아니지만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편도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나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작가의 책에 보니까 이 작가는 조깅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구절 써놨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달리기를 하기 전에 이것을 확인한다. 여러분, 뭘 확인할까요? 달리기를 하기 전에 나는 이것을 확인한다. 운동화 끈입니다. 운동화 끈이 느슨하여 헐렁하면 못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운동화 끈이 다 벗겨져 헐렁한 운동화 신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식견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치인도 운동화 끈이 다 벗겨진 줄 모르고 그 신발 신고 어떻게 달려요? 군인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운동화 끈이 풀어진 사람, 이 수쟁이, 우리가 기도의 끈을 꽉 쪼아 메어야 되는데 우리부터 끈이 풀어진 거예요. 우리부터 이 운동화 끈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을 신고 어떻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뛰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정신을 차리고 운동화끈을 다시 한번 조여매고 국가가 할 일이 있어요. 국민은 국민대로 자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운동화끈을 조여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믿는 사람, 다시 한번 기도의 운동화끈을 조여매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나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나라 편도 아니지만 기도하면 그 나라 불쌍히 여기십니다. 살리십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철양교회 예배자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